올해가 종교개혁 맞은 지가 벌써 507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교수님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그로 인해서 전 유럽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그 부정과 그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 반박문이 작성된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은 그 교황이 베오 1세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헌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그 부패성을 이 루터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뭐냐면은 우리 사랑처럼 그 죽은 자가 지옥에도 못 가고 천국에도 가지 못한 그 연옥이라는 그 중간 상태에 있는데 살아있는 그의 후손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할 때 그것이 거기에 동전이 떨어지며 땡그랑 하는 그 순간 그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표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루터는 정말 이 교회의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에는 그 유럽 그 당시 많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런 부패로 인해서 타락한 그 사회가 다시 개혁돼야 함을 잘 알기에 이 종교가 먼저 이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모든 개혁의 중심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사회의 그 부패성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율법학자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며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이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문제에 이를 때 많은 잘못된 생각들은 이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율법의 문제를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책정함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한다면 바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이 문제를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 율법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이 교리를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로마서의
바울이 이신칭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의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서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칭의의 문제, 이신특의 문제를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이근간의 첫째 되는 그 항목은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말해 먼저 가장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를 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는 이것이 성립된다면 이 교리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서 시작해서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죄는 영적인데요, 하나님의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나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죄된 삶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막아주고 그 죄를 가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의 그 역할은 무엇이냐?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 하기 쉬운데 결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내가 그래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의롭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가 의롭다 하심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려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공짜는 값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병든에 있든지 내가 건강함에 있든지 내가 부함에 있든지 내가 가난함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 은혜야말로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자라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선물을 거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속에 거하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온전히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종교개혁의 큰 목표, 즉 모토가 있는데 보통 3개를 말하기도 하고 보통 5개를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이다. 그 중에 3개가 가장 중요하다. 오직 우리의 복음은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체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는 오후 2시에 우리 악법 제재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큰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도 영락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종교개혁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잘못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며 회개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수많은 아픔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픔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개혁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목표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